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소원이 있죠. 나름대로 올 한 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 소망과 소원을 마음속에 꿈꾸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계획표도 짜보고 표도 책상 위에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꼭 돌이켜보면 그 처음 새해를 맞이할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 소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일도 없고 이룬 일도 없는데 시간만 축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연초부터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정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 사정과 형편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쓸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올 한 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 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취직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욕구들, 세상적인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과 소망들이 우리에게 얼만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을 이루면 우리가 얼만큼 행복할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내가 이 돈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정말 찌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좋은 데 써보려고 한 마을에 찾아갔어요. 마을에 들어가는데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년에게 소원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요즘 아시잖아요, 취업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취업만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 그래? 자네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게 내가 좋은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말이십니까? 회사 취직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걱정하십니까? 제가 좋은 병원 안내해서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료받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 요즘 세상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해외여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소원씩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이놈의 빚 좀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어요. 이 부자가 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들이 소원을 다 이루어줬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나를 만나면 막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정말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이 막 물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역시 감사하려고 오는 것보다. 그랬더니 그들이 달려오자마자 우리 집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다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면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 씨에게 어느 날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최고 부자인데 이제 그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록펠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조금만 더 벌고 뭐 많이도 안 벌고 어떻게? 조금만 더 벌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소망이 뭐 굉장히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조금만 요것만. 근데 그거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짜 행복은 세상적인 것에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3위 재벌 SK 회장 돈이 몇 조에 몇 조 회사가 어마무지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 반찬을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의리뻑적한 호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세상적인 것에 있잖아요. 외적인 것에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에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어요.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201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외적인 그런 소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론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힘든 일이 부딪힐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개인적인 하나님, 아주 퍼스널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기드온 시냇가에서 굶주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런 객관적인 어떤 서술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저는 2016년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남편이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는 바람에 부인이 자기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 너 뭐가 있냐? 저요 저기 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절반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 안에 놓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봐라. 내 기름을 붓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기름이 거기서 딱 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면 돌이켜보면 빈그릇 인생이에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모자란 것뿐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여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기갈하여 가난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고독감, 권태감, 허무감, 생에 대한 불만족, 죄의식, 좌절감, 불행감, 생의 무의미함, 죽음에 대한 공포, 분노,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한데? 왜 마음이 막 칼칼하고 답답한데? 막 요즘 사는 게 너무 팍팍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 옷자락을 부여잡는 그 심령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만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기에 주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여잡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보니까요, 빈자리가 많아요. 아마 문제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뭐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살아간다. 문제 없는 게 복인가요? 문제 없는 게, 시험 없는 게 복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부여잡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문제 좀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부여잡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인데, 여러분들은 가짜 복에 속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광고에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16년도 주님 부여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여잡고 돈 부여잡는 것도 좋고 건강 위하여 힘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안 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 풍성함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쫀쫀하고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은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한 1000개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1000개가 좀 작나요? 한 100만 개 만들어 놔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과학적 상식으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바다의 고기는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잡아먹고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차고 넘쳐나는 고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곤충과 동물과 식물들을 보세요. 인간이 다 쓰고도 남은 풍성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나비 중에 제일 유명한 나비가 호랑나비인데 호랑나비만 해도 우리나라에 16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 호랑나비, 산호랑나비, 이른봄의 호랑나비, 뭐 온갖 호랑나비가 있대요. 예? 창문에 끼는 성애를 보세요. 단 한 개도 모양이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인데, 이렇게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는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괴로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부여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당에 오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안 부여잡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뭘 믿었냐면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은 풍요와 부요의 신입니다. 세상적인 풍요하고 부요의 신이에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솔직히 뭘 믿었냐?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들은 누굴 믿었냐? 돈을 믿었어요. 세상의 부요를 믿었다고. 그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를 게 없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는 자꾸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만족을 줄 줄 알고 2016년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다보자. 2016년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안 다물고 살아보자.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돈 조금 더 모을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까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도하며 삽시다. 2016년도 말씀 붙잡고 삽시다. 201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